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인연으로 지금의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전쟁하듯 하루하루를 시간과 돈의 노예처럼 쫓기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각자 하나 이상씩에 풀리지 않는 화두를 짊어진 채 각기 다른 사람들을 아는 채 각기 다른 꿈들을 펼치며 천천히 끝나고 후천이 열리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님을 따르는 수도인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셨을 만법전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체령한 것 사람이라 어이하여 체령한가. 이니에지 상강어륜 팔조목을 밝히기로 사람밖에 또 있는가. 세조님의 공덕으로 하나님께 성령받아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지성님 전 복을 빌어 이내 일신 단생하니 이안이 거룩한가. 천지 은덕 어떠하며 부모 은덕 어떠한가. 생각사로 황송하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지하여 혹은 무관심하여 미처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님께서 인세로 오실 것이라고 하늘이 친절하게 끊임없이 비결이나 예언, 풍습 등으로 알려주었음에도 상대님께서 140여 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시고 가셨음을 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다 하여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여 1부에서는 상대님께서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2부에서 10부까지는 상대님의 생애와 진용과 성품, 9년 동안 보신 천지공사, 그리고 상대님의 부인이신 정시성모님, 수부이신 고수부님과 김수부님, 도판에서는 좀 생소한 본주님과 상대님의 따님이신 황은당 선생님에 대해서도 각기 편을 달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현실과 이면의 본질 세계에서 바라본 현실은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밝은 본성의 빛이 열리지 않고는 그 경계를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능지성인이라고 견성을 해야 부처를 알아보듯 증산상제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아보려면 먼저 조상의 공덕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공덕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통해 상제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음에도 한 소식조차 듣기 어렵고 서로 듣는다 하여도 영혼에 와닿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의 허물과 제업이 영성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에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하시며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원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상제님 강세에 대한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결론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먼저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륵 하생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라울라와 수석 제자인 가섭을 비롯해 몇몇 제자들을 불러 설법을 전하기를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저 도솔천에 미륵불이 계신다. 말법 3000년 후에 미륵불이 출세하셔서 불국 정토를 건설하신다. 너희들은 내 불법이 닿을 때까지 남은 후에 인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본성을 끼쳐 부처가 되신 석가불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앞으로 말법 시대를 당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미래불이 오신다고 법화경과 미륵경에서 말씀하셨고 증산상제님께서는 나는 미륵불이라고 말씀하셨으나 현실은 기독교인들이 상제님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불교인들도 미륵불로 오신 상제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엄경 입법개품 제28장을 보면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의 강살이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해 하시려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총결론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가 부르짖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옥자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요한이 나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히 인간의 회개나 사랑과 봉사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거듭남으로써 인간이 구원되는 이치로 궁극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불선을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상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전해오는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죽으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질 때 하늘에서 상제님이 바닷속의 용왕에게 명령하여 심청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이 오랫동안 희구해온 깨달음의 세계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상제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한 이름입니다. 또 대한제국 시절 조정에서 각 학교에 반포한 애국가 가사를 보면 상제가 나옵니다. 상제는 우리 황상을 도우소서라고 하였는데 요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상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제님 신앙이 민족 정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 우주 절대자에 대한 명칭이 비록 하나님, 상제님, 미륵부처님 등으로 각 종교마다 달리 불러왔지만 단 한 분을 지칭한 것이었으며 선천 인류의 깨달음의 궁극에는 우주의 최고신인 통치자로서 상제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종교든 그들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보면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상제님이 계시다는 것으로서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또한 16세기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예언가인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와 격암 남사고 선생을 비롯해 잠자는 듯한 체면 상태에서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여 일명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우는 에드가 케이시, 찰스 버리츠, 페닉스, 노아와 천주교에서 감추고 있는 파티마 제3의 계시 내용 외 현대의 대표적 미래 연구가로 손꼽히는 루스 몽고메리, 모이라 팀스, 고든 마이클 스칼레온 등이 전하는 충격적인 경고와 한국의 정감록, 구물가, 춘산체지가, 신교총화, 원효결서, 송화비결, 만법전 등의 수많은 예언과 비결서에서 모두가 최후의 전쟁, 대지진, 대폭풍, 세계에 걸친 화산 분화, 엄청난 홍수와 대병겁이 함께 뒤섞여 일어난다고 하며 파괴적인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을 꽂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누구나 꿈꾸던 후천 세상이 새롭게 열립니다. 증산도 도전해 보면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문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며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선천 영웅 시대에는 재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재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노라. 선천은 우염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2부에는 상제님의 생애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